뭐 영을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애매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영이 어떤 것이라고 정의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답이 딱 나와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죽은 상태예요, 그냥.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육신의 사람을 말씀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말씀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데 영의 사람이 곧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럼 예수님을 어떤 걸 믿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죠, 계속. 그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면 곧 말씀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건 완전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말씀을 계속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강력해지죠? 커지죠? 내 안에. 그래서 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아니면 이 진리의 말씀 아니면 어떻게 죽일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는 나의 육신적인 모습, 육신적인 생각, 이거를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바꿔갈 건가?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게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닮을 방법이 뭐 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준 게 말씀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다 있죠?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 꼭 닮은 사람 되는 거고 몸의 행실을 그냥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나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실 수 있었느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곧 성령 충만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쓰신 분 맞나요? 원저자가 성령님 맞나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말씀 충만하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말씀 충만하다는 거는 예수 충만하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게 곧 말씀으로 우리의 이 죄된 본성,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육신의 생각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원리들을 이해 못하면 그냥 육신의 생각 그대로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 생각하고 틀린데, 이 말씀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육신의 생각이 아주 못된 그런 청개구리 같은 그런 그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그렇게 읽어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창조주세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셔야 돼요. 말씀 우습게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반드시 죽어요. 창조주로 보고 예수님으로 보고 구원자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몸의 행실 죽이기 쉬워져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우습게 보거든. 말씀을 하나님으로 안 봐서 그래요.
창조주 예수님으로 안 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 큰 거야. 교만하죠. 엄청 교만하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 말씀 앞에서도 교만하나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죄된 본성이에요. 그 죄된 본성 갖고는, 그 교만한 마음 갖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 수도 없고 몸의 행실을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에 속한 사람, 영을 깨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영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 말씀을, 이 살아계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체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100% 믿으세요. 이 말씀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대로 다 이 말씀 앞에 굴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들 한두 가지 아니에요. 뭐 너무 많아요. 뭐 하루에 5만 가지씩 생각하니 이걸 1년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10년으로 따지면 이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를 다 말씀 앞에 굴복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영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거 짧은 말씀이지만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것만 잘 이해하게 되면, 이것만 확실하게 내가 붙잡으면 내 영에 속한 사람, 영을 깨우는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는. 그래서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을 때. 뭐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을 먹을 때, 우리를 살리는 게 영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점점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이었던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맨 오류와 죄밖에 없었던 이 생각이 이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게 결국은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는 거고,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생기나요?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면 사랑이 생기나요? 생기죠. 믿음, 소망, 사랑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고 내가 그거를 충분히 먹을 때, 이해하고 깨달을 때, 깨어나서 그걸 내게 될 때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예수님 닮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다는 얘기는 말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도 결국은 우리를 말씀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육신의 상태에 있다는 거는 나하고는 말씀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말씀의 사람이면 육신이 상관없는 사람이겠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영을 깨우는 원리예요. 영을 깨우는 원리. 절대 어렵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단순한 건데 우리가 이걸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육은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얘는 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얘는 없어져야 돼요. 얘를 없애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는데, 꼭꼭 씹어서 잘 먹어야 되는데, 깨달음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말씀을 먹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한 절을 보더라도 이 원리를 알고 그 한 절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겠다는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을 깨우는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알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말씀을 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원리를 몰랐을 때는 막 억지로 말씀을 보고 아유 보라고 했으니까 하루 일당량이 있으니까 억지로 봤지만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이 단 거예요. 말씀이 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죠. 왜? 말씀으로 채워지는 순간 이게 다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욕심이 생기겠어. 사모함이 생기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예요. 말씀은 다 먹죠. 먹는데 이거를 못 깨닫고 먹는 거랑 깨닫고 먹는 거하고는 너무 틀려요. 이 질적으로 틀리고 삶의 이 열매도 많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혼을 깨우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실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 정말 그 말씀을 비춰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